눈물로 씨를 뿌리며 내일을 기도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시인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노래를 했지만, 빼앗긴 들에도 곤토 중래하면 다시금 회복될 것을 바라고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이면 반드시 빼앗긴 들도 되찾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채찍은 하나님의 채찍인데, 하나님께 매맞고 쫓겨나서 포로에 잡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평안히 살면서 아들, 딸 낳고 살면 내가 훗날을 너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실지라도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좌절과 낙심에 가득 차여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때를 기다리라고 믿음을 주십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이미 지나간 것, 헛된 일을 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서는 소를 잃어버렸을지라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외양간을 고치고 다시 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며 근면성실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한 마리 소를 잃은 것을 두세 마리로 다시 채워줄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이하에 보면,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이 찢으셨는데 사람이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얘기합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징계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셨을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마음을 정확히 하려는, 깨끗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붙잡혀 갔어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할 까닭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다시 살아나고, 요즘에는 너무 이스라엘이 강성해가지고 휴전협정을 하다는데도 계속 폭격하고 그래서 우리 세계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끈질기게 살아납니다. 완전히 멸망을 몇 번이나 한 민족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에 붙잡혀가서 나라가 망했을지라도 너희는 허튼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나쁜 표현 가운데 하나가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이왕 망했으니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마음도 내려놓고 몸도 마음대로 팽개쳐버리면 회복할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온전하게 살지 못합니다. 회복될 날이 있다면 옷을 가다듬고 옷 매무새를 다시 점검하고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켜야 회복됐을 때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날이 언제 나에게 다가올까 싶어가지고 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로잡힌 백성들에게
너희는 좌절하고 내 인생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자식들도 또 결혼을 시켜서 자녀를 낳아서 너 인구가 없어지고 소멸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많은 인구를 다시 너희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이켜서 새 나라를 건설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희망 가운데 우리는 어떤 좌절 가운데도 포기하지 말고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급증이 세계 만방에 알려져서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한다고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에도 그런 빨리빨리 회복시켜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적군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시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했는데, 70년은 이미 장성한 세대에게는 죽은 후입니다. 그죠? 사람이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옛날 수명은 별로 길지 않아요.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은 자기 세대는 이미 지나가고 자손의 세대의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다가올 까닭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냐라는 예레미야 동시대의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 하나냐는 얘기합니다. 내가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희가 바벨론 멍에를 질 거라고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다녔어요. 그거 빼앗아서 꺾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벨론의 멍에에서 우리를 꺾어버릴 것이다 하고 하나야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했어요. 누구나 자유를 기다리고 누구나 적군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죠. 그리고 하나야가 얘기합니다. 2년 후에 우리가 빼앗긴 물건들을 다시 이곳으로 찾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있는 데서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2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야훼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게 예레미야입니다.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야훼의 모든 성전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고대 세계에도 포퓰리즘 선교사가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 하나냐 거짓 선자로 그 해에 그냥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가 잘 안 없어집니다. 옛날 처음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옛날 선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옛날 습관으로 자기를 수도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폭포수 밑에서 내 마음의 정욕을 씻어주십시오. 그 수련한 사람은 오늘날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서도 내 마음의 정욕이 사라지는데 3년이 아니라 30년 걸린다고 했어요. 30년. 사람의 마음에 그 같은 유혹이 쉽지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민족적인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2년 안에 없어지겠습니까? 므낫세 시대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므낫세의 나쁜 왕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점술에 빠졌는지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야 왕으로 전무후무하게 그와 같이 선한 왕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하려는 뜻을 돌이키지 않은 까닭은 므낫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안 없어졌다는 것은 므낫세 때부터 죄악의 그 모든 습관에 가득한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지나도 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요시아의 죽은 후에 20년 정도 지난 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개인의 죄도 30년 걸리는데 민족적인 죄는 오래 걸립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지금 거의 80년이 되어가고 6.25 전쟁이 일어난 지도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북의 분열과 고통과 세계 일본에서도 민주주의가 있고 공산당이 있고 세계 곳곳마다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것을 인하여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나라가 없고 서로 간에 좋은 점을 취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세계 곳곳의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걸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이 나라 민족이 아직 정화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안 됐어요. 동서의 갈등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서끼리도 서로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는데 남북의 이와 같은 일들도 어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6.25의 피 흘리고 무신론의 공산주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그 정치체제는 아무리 서로 간에 평화롭고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없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신론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서로 화합하고 다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하나냐가 성급하게 2년 만에 그 모든 없어진 것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하니까 하나냐는 죽고 말고 그의 예언은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우리는 2년 안에 회복이 안 될지라도 20년이 걸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은 우리 세대가 지난 후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가 지난 후에도 우리 자손들이 예수님 잘 믿는 대한민국을 이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거의 300년 동안 로마의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때는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고 자손이 또 예수님 믿고 그런데도 해방이 안 되고 또 죽고 그 자손이 그래가지고 3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되어서 기독교가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시대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욥의 아내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번성하고 잘 돼야 되는데 모든 재물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죽고 내 몸도 병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욥의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욥은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야. 우리의 신앙은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2, 3년 내의 모든 변화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 땅에서 우리의 받는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사과나무를 왜 심습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다가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스피노자가 얘기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얘기했는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손이 사과나무를 따먹으면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이 될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앙망하다가 주의 축복을 혹시 못 받았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의 자손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머리 되고 위에 있는 복을 받으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순서를 또 믿음으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절망 가운데 빠뜨릴 것을 열왕기상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에도 이미 나타났어요. 솔로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지금 짓고 그야말로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훗날에 이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졌을지라도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고 이 기도하는 것은 최소한 300여 년이 지난 후의 일들을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8장 이하에 보면 열왕기상 8장 48절 이하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하나님,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이 백성이 범죄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곳에 처했을지라도 그곳에서 이 성전이 세워진 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모든 것이 끝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서 끝난 것이고 하나님께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뿐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 끔찍한 내리사랑이죠. 중국에 도굴꾼들이 있는데 중국의 도굴꾼들은 참 대단한 것이죠. 옛날 진시황의 병마총 그것을 전시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나라의 황제가 국민들의 그건 세금이라고 해야 돼요. 어쨌든 국민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서 자기 죽은 후에 그 같은 어마어마한 궁전을 만들고 그게 진시황 병마총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굴꾼들이 그런 것 하나 발견하면 그야말로 금은보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굴꾼의 수칙이 있어요. 부자가 도굴꾼이 되기가 쉽죠. 아버지 직업을 이렇게 따라서 돈 벌으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보물을 얻었을 때 절대로 자식을 먼저 내보내고 아버지가 뒤에 지쳐지면 안 된다. 반드시 아버지가 먼저 나온 후에 아들을 끌어내줘야 된다. 왜 그러느냐? 보물에 눈이 먼 아들은 아버지 이미 늙으셨는데 거기서 그냥 묻어서 사십시오 하고 아들이 먼저 나간 후에는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굴꾼도 그 아버지가 먼저 나간 후에 보물을 올려보내고 자식을 끌어들여. 그런데 그 순서를 바꾸면 아버지가 땅 밑에서 얘야 보물을 받아들여 하면 아들이 끌어낸 후에는 그냥 흙 덮어버린다. 이와 같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부모의 끔찍한 자식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해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예수님 잘 믿고 자식이 천국 가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자식 잘 되는 것이지, 부모가 신앙 온갖 것을 다 하고 혼자 금식하고 혼자 성령 충만하고 자식은 부모 덕으로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했어요. 근데 자식에게 믿음이 없어요. 아니, 자식 성공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걸 성공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세대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서 내가 비록 사라질지라도 자녀 세대에 예수님 잘 믿고 더 부강하고 자손 대대로 축복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부모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혹시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함으로 풀무불에 던져서 혹시 죽었을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자손들이 그 위대한 믿음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를 이어가는 그 성공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신앙이 유지되는 길이고 참다운 성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기존의 번영, 한국교회의 번영을 우리 기존 세대들이 그걸 눈으로 봤어요.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8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1년에 10만 명씩 신자가 늘어난 해가 있어요. 80년대 1년에 10만 명씩 여의도교회 한 교회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그걸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오늘날 10만 명씩 빠져나가는 그런 데는 혹시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이 시대의 그런 자녀들이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생각할지 몰라요. 80년대 그런 일이 몇 해 동안 있어서 세계 최대의 그런 80만 성도를 여의도 교회가 섬기게 된 그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과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해 보면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는 의사 다 찾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를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결국은 12해 동안 치료받으면서 치료가 안 돼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이제 돈도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몸은 더 나빠졌어요. 이 여인이 희망이 있습니까? 돈도 없어지고 의사는 다 찾아다녔어요. 더군다나 몸은 더 나빠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님 찾아갈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모든 의사 다 만나봤다. 이제 마지막에 교회 가보자는데 교회 가봐야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몸은 더 나빠졌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옹호하여 예수님을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필사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을 행한 즉 하나님께서 즉시에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절망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 끈질기게 전진해 나아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것이 고역이죠. 아니 주님께서는 70년을 기다리고 한 때도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400년 만에, 그건 민족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이 몇백 년이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은 몇십 년 지나면 끝이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몇십 년의 세월을 어떻게 기도하며 지낼 수 있는가? 따라서 하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보루는 성령 충만입니다. 셋째로, 마지막 순간에도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기 즈음하여 실망을 끼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봅니다.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특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런데 만난 후에도 제자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무기력하고 마음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이 다가오면 무더위가 있고 그러면 밥을 먹어도 힘이 없어요. 온몸이 나른하고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분 치료받을 길은 오늘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시 새로운 힘과 활력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활력으로 올여름 건강하게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그와 같은 천사의 증언도 듣고, 그래서 갈릴리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힘이 없고 할 일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일 하겠습니까? 옛날에 하던 것이 고기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 수제자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디베랴 호수, 갈릴리에 대한 그 신약 용어입니다. 갈릴리 호수나 디베랴 호수가 같은 곳입니다. 다시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나신 상황을 보면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예수님의 수제자가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런 것이 아니라 힘없고 예수님 만날 면목도 없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는데 면목도 없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배도 고프니까 물고기나 잡아서 구워 먹든지 팔아서 우리 생계 유지해야 될 것이냐. 모든 직업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일에 대한 비전도 없어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세상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일이 잘 안 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어쨌든 가보니까 제자들이 없어요. 보니까 그냥 기도는 안 하고 그물만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지만 그래도 상냥하게, 얘들아 뭐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없나이다. 우리가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욱 친절하고 사랑이 풍성하게 배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아. 그 사실을 딱 보니까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 가운데도 이 영적인 민감성이 뚜렷한, 이 계시 정신이 뚜렷한 사람만,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런 직관력과 민감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그걸 딱 보고 이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서 2배 가득 채운 그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헛된 길로 나아가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끌어 주셔서 다시 제자들이 너희가 잡아온 고기를 가져오라 하면서 153마리에 일일이 세봤어요. 그리고 그 불고기를 불에 구워서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누가복음으로 연결됩니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기다려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너희가 지금 위협 가운데 또 직업도 잃고 여러 가지 낙심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는 성령 충만함이라. 성도 여러분, 지금 질병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로 낙심하고 늪에 빠진 것 같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사흘간 금식 기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직계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 모든 분들이 모여서 열흘간 열심으로 전념으로 기도했다. 이 전념으로 기도했다고 번역한 그 단어는 프로스 카르테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르테로는 것은 그것을 확고하다는 거예요. 프로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확고하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확고하게 나아가는 그것을 기도에 전념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지금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합니다. 이 분심이 된 마음이 나누어지면 응답 못 받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은 응답받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올곧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의 의식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과 삶의 질고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성령을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금 성령 충만하고 내 문제만을 위하여 앞서서 발등에 떨어진 발이 좀 끌릴지라도 신경 쓰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발등이 됐을지라도 데운 상처를 능히 치료하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여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릴 만큼 강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앞길이 열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이 내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이 충만하게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